네, 오늘 송년주일 오늘 2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 감기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자 평신도 사역자 임명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신자와 제자를 함께 보기도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고 그리고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로만 부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부름 받았습니다. 그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일도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에 매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둘 다 잘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일만 열심히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역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은사를 따라 사역함으로 목회자와 함께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동역자들인 것이죠. 제가 송년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몇 년 쭉 돌아보다가 2017년도에 오늘 이 시간에 했던 설교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사역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사도 바울의 생애 3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또 성도들에게 권면했는지를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매뉴얼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을 해라. 분량이 안 되는데 더 큰 일을 맡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분량이 있는데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받은 은사를 따라 저는 이렇게 족구를 해보니까 저는 수비를 잘해요. 그래서 앞에 서면 별로 역량이 드러나질 않아요. 축구를 할 때는 저는 공격을 해야 합니다. 수비보다는 공격이 맞고 족구할 때는 수비가 맞아요. 살아나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자리가 있을 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여러분들 옷을 여러분들 맞는 옷 입어요? 맞지 않는 옷을 입어요? 살이 찌면 아무리 좋은 옷도 어때요? 멋져 보이고 싶지는 못 입죠. 다 내 옷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옷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사역하라.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라. 인내하며 사역하라. 나누면서 사역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 매뉴얼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를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매뉴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니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종합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셨지 기도보다 앞서지를 않았어요. 기도하고 사역하고 여러분 사역자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비전을 갖고 사역하고 사람을 세우면서 사역해요. 제자들을 세우면서 사역을 했죠.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길러내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발견하고 키우고 세우는 은사가 있어야죠. 영적 분별력을 막 열심만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 그러면 필요 없는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 도리어 열심히 적은 게 낫죠.
마귀가 좋아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라고 한 일을 행했어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면 그것은 내 일이지 주의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을 했고요. 핍박 속에서 인내하며 사역했고 계승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를 그만둬도 연말에 그만둬도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체해 놓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계승하며 사역하는 좋은 본보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 매뉴얼이나 예수님의 사역 매뉴얼은 우리가 어떤 원칙과 어떤 방법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귀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번이나 말씀을 하시면서 무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오지 말고 어느 정도 계산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각오와 결단이 있어도 넘어지기 쉽고 낙오할 수 있는 길인데 각오와 결단도 없이 따르다 보면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낙오하기 쉽고요. 회의를 느끼기 쉽고 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마라톤을 뛰겠다는 사람이 각오와 결단도 없이 42.19km를 뛰겠다? 못하죠. 뭔가 분명한 각오와 결단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정도를 뛰려면 체력과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기본입니다. 훈련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지를 계산하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마라톤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내년에 계획하는 일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오와 결단들이 다 필요합니다. 각오와 결단들이 없으면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계획하는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다 그런 얘기인데 먼저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2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들고 계십니다. 하나는 망대를 건축하는 건축가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따라한다.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어때요? 비웃죠.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저를 보시죠. 망대란 어떤 성벽의 높은 자리, 저기 오나 안 오나, 혹은 건물의 높은 건물을 얘기하죠. 높은 구조물, 일반적인 그냥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망대가 아니라 어떤 건축물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건물을 건축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설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가를 불러서 건축 비용도 얘기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앉아서 얼마만큼의 기간이 들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를 계산해야 하네요. 그러나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비용이죠.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면 그렇게 시작하면 시작만 했다가 기둥만 세우고 기초만 세우고 중단될 위험이 있고 중단될 때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세울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땅에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본 적이 계세요? 지어본 적? 그럼 뭐부터 계산해요? 비용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시작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비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려거든 들어야 될 비용을 계산하라는 것이죠.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주의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신 분들, 먼저 어떤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계산하십시오. 그냥 무턱대고 따르지 마십시오. 또 하나 재미나고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주십니다. 그 하나의 비유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전쟁을 하는데 신중해야 합니까? 대충 해야 됩니까? 신중해야 돼요. 오늘 이 비유도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와 같은 선상에 있지만 아주 더 심각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았을 때의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심각성을 얘기해 주고 있지요.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전쟁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앉아. 계속 또 먼저 앉아라는 말을 합니다.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한다는 거죠.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왕이 다른 나라의 왕, 그러니까 나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백전불태인데 저걸 알지 못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저걸 알고서 우리는 10,000명이에요. 군사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 근데 상대방은 몇만 명이에요? 2만 명.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죠.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합니까? 좁은 골목으로 모이든지 몰아서 어떤 특별하게 적은 수로 많은 인원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무기라든지 어떤 전략을 세우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저 나라와 정말 싸우고 싶다면 우방의 원조를 청해서 원병을 돈을 주더라도 사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싸우든지, 아니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아직 적이 들어오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했을 때 준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도 분명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없이 따르다 보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유자적하게 우리의 사람을 엔조이하고 그리고 교양을 쌓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소풍으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은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자신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선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달리는 경주였고,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필요 없는 싸움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탄하는 게 무엇입니까?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싸울 때 내가 왜 인생을 왜 이렇게 살지? 그렇죠. 왜 이렇게 소비적이고 왜 이렇게 필요 없는 싸움을 내가 하고 있을까? 집에서도 필요 없는 싸움, 교회에서도 필요 없는 싸움,
직장에서 필요 없는 싸움 때문에 시간과 정열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악한 자들과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이별을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마칠 때까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각오와 결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가, 죽을 때까지의 생애가 잘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를 보면 얼마나 죽을 위험이 많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저는 강의 위험, 그리고 강도 위험, 그리고 배고픔의 위험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없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큰 건물을 세우고 전쟁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따져보고 비장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큰 건물을 짓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가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불행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도 결혼했을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자녀들도 결혼했을 것입니다. 요즘 주례가 없는 그런 결혼도 많이 있지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주례는 없어도 서약은 하죠. 서약은 왜 합니까? 그 서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불길하거나 불행할까 봐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 신성하고 더 행복한 부부, 더욱더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약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들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와 결단이 정말 되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가 돼야 되겠고, 어떤 사람이 중직자가 되고 일꾼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또한 희생을 치러야 하고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는 이제 난 죽었다, 희생해야 된다. 교회 안에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희생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한 사람이 있으면 그 희생의 덕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낙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유치원에 다니거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아니 갓난아이가 너도 이제부터 희생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으로 어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껏 먹고 누리고 공부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믿음이 덜 들어가고 초신자들에게 희생하세요, 희생하세요, 그러면 부담만 돼요. 나중에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성도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된다면 그것은 사람에 대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헌신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사그러들 수 있는 아슬아슬한 헌신입니다. 그건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는 헌신 이상으로 그것을 초월해서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주님의 헌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 외에도 오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더 달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좀 보실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수준은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무척 높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무척 높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더니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시겠어요? 처자를 미워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히브리적으로 볼 때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거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미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가족 관계와 부부 관계, 그리고 어떤 관계보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의미하는 거죠. 가족도 중요하고 부부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가족과 배우자 또 자식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안 되죠. 또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기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우선적이고 자기 가정 우선적이고 자식 우선적이고 또 직장 우선적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선이어야 하고 교회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 집을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 우선순위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병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분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란 뜻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겨야 할까요? 최고의 것이 이겨야 되죠. 그럼 최고의 것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것을 미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미워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성가대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가대원을 맡았습니다. 또 오늘 여기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역할을 맡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도로서 예배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믿음이 없어 부모님 생신잔치를 하는데 주일에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아싸, 우리 교회는 7시 예배 있으니까 7시 예배 드리고 가면 된다. 그런데 시골이라 아침에 식사를 대접한다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할래요?
대답해 보세요. 예. 서로 좀 다르겠죠? 예.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도 교사나 성가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네, 여러 가지 빠지게 되는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토요일에 하자고 부모님과 가족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토요일도 공휴일이니까. 맞죠? 대부분 공휴일입니다. 왜 주일만 공휴일입니까? 토요일 공휴일입니다. 토요일 합시다. 제안을 합니다. 그래도 싫대요. 주일날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네. 평일이나 토요일날 다녀오시면 됩니다. 형제들과는 얼굴을 못 보지만 부모님이 주인공이지 형제들이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가서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형제들보다 좀 더 웃돈을 올려가지고 용돈을 좀 드리든지, 아니면 형편이 안 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서 드리고, 마음이 있는, 마음이 있는, 돈도 보내드리는 거 좋지만 마음이 있는 섬김을 다하고 오면 어떨까요? 그리고 피곤해도 토요일날 밤에 도착을 해서 주일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이런 삶이 우선순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진 모습이죠. 그 예수님은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27절을 좀 보실까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말씀합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너무 쉽게 주님을 믿고 너무 쉽게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제자를 만들 때는 그 제자의 수준이 무척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참수를 할지언정 십자가의 형틀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틀은 십자가에 처형할 때 고통스럽게 하는 것 못지않게 치욕스럽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던 거죠. 죄인을 매질하기 위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벗깁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치욕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목을 표지판에 써서 목에 걸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져야 될 그 처형의 도구를 짊어지고 손수 가지고 처형의 장소까지 가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에게 이 집으로 들어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지붕 아래 사람들은 십자가를 메고 밖으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수치와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그것도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결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이지만 주님은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내해야 하는 수치와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남에게 얻는 그런 말도 있겠지만, 내가 잘했지만,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당하게 얻는 그런 것들도 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 아래서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음식을 보존하고,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음식을 맛을 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다 쓰리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금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금 맛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은유잖아요. 그렇죠? 은유란 말이에요.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좋은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거죠.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땅에나 그리고 논에나 어디에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이고,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르르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다 쓰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소금의 맛은 오늘 말씀드린 전체의 내용입니다. 결론인 것이죠. 주님을 따를 때 들어가야 할 비용과 대가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의 소유와 목숨을 버릴 줄 아는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는 사람, 가족과의 관계보다, 부부과의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중요시 여기는 사람, 자신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따라오는 고통과 치욕까지, 수모까지 조용히 감내하며 가는 사람, 주님을 위해 소유를 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